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 여러분은 얼마나 위대하고 깊고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아무리 첨단 과학의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위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또 여러분, 인간들이요, 이런저런 공을 세울 수가 있죠. 이런저런 업적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인간이 이루는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간이 했던 많은 업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지요. 이런저런 계획과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공부, 무슨 대학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곳이든지 무엇이든지 공부를 목표 세워놓고 열심히 그 공부 잘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요. 직장인들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 잘 감당해서 승승장구하고 출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소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성취하든지, 또 어떤 것을 가졌고 어떤 자리에 올랐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무가치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무엇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무가치한 것이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맞다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두 종류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정하셨는데 이 뜻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가리켜서 분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정하신 뜻은 변하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져도 이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는 그걸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뜻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거든요. 어쩔 때까지 변하지 않으신지 아세요?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 아니고는 없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셨어요. 그 뜻을 기어코 이루셨거든요.
그 아들 잡으시고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이 주권적인 뜻, 변하지 않는 뜻을 바로 본래 주권적인 뜻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모든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향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그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주권적인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본래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권적인 뜻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루어 가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잘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의하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만나게 하세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 맞나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이미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는지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그의 판단 헤아리지 못한답니다. 그의 길을 우리로서는 찾지 못한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수준의 존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왜 이러시느냐고, 하나님 도대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는 변하지 않는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서, 그러나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뜻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허용적인 뜻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델레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허용적인 뜻, 델레마. 이건 작정과 예정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적 있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리모컨을 가지고 뚜두두뚜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그 리모컨을 작동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인격체가 아니라 로봇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 허용적인 뜻은 바로 이와 같은 자유의지와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혹시 하나님께 여쭤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원피스를 입고 갈까요? 투피스를 입고 갈까요?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셨을 거예요. 곤색 넥타이를 차고 갈까요? 붉은색 넥타이를 차고 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은 뜻을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꼭 중국집을 가면 짜장면과 짬뽕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게 할까요? 꼭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시키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하나를 딱 놓고 이걸 따먹어야 될지 따먹지 말아야 될지 이것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나서 하나님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주권적인 뜻만 있다면요 오히려 편할지도 몰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책임이잖아요. 내 책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허용적인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뜻이요,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뜻,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세요. 억지로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정과 예정,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작정과 예정,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가운데서 이건 생각나셔야 되는데, 감추인 것이 있고 드러낸 것이 있다. 감추인 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드러낸 것만 알 수 있고 그 드러낸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뜻 이루어 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주권적인 뜻이며 어떤 것이 허용적인 뜻인지,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지, 어느 누구의 뜻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있죠. 어떤 선을 이루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그런데 죄 짓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리, 이게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 있겠지만 구분되지 않는 것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를 대학에 보내야 되는데 A 대학으로 보내야 될까? B 대학으로 보내야 될까? 아니, 미션 대학으로 보내고 싶어. 그런데 두 개 다 미션 대학인 거예요. 두 개 다 유명한 대학인 거예요.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대학인 거예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가가고 시집가려고 그랬는데 도무지 나타나지 않던 배우자들이 갑자기 두둥둥하고 두 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매가 튀어나오고 형제들이 튀어나오고, 아니 한 사람만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조건이 똑같아요. 예쁘고 멋지고 전문가고 아주 이런 전문 직장을 가졌고, 그러니 이 둘 중에 신앙도 좋고 누구를 선택하느냐고요. 제가 그때 당시의 나이로 거의 장가를 가지 못할 36에 장가를 갔거든요. 늘 이렇게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드라마를 보면 마트에 가가지고 똑같이 고르려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이쪽에 자매도 함께 손을 내밀어가지고 손이 딱 부딪혀서 눈을 탁 마주보면서 찌리릭 이렇게 해갖고 결혼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캠퍼스에서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책이 떨어졌는데 똑같이 이렇게 주우려고 손을 내밀었다가, 아니 그러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부딪히지도 않나? 나는 왜 이렇게 마트에서 함께 손 내미는 사람이 없나? 그러다가 나타난 사람이 제 아내거든요. 아니,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똑같은 두 길, 똑같이 옳아요. 틀리지 않아요. 조건도 똑같아요. 그런데 한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르지 않고 그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쁜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주저하게 만드는 마음들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자리까지 이르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길인데 이쪽 길을 선택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고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가면 돼요. 똑같은 길인데도 이상하게 주저되고 이상하게 발이 내밀어지지 아니하고, 전화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면 되는데 여러분, 전화가 뭐가 어렵나요? 그냥 누르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꺼내지지 않고 이렇게 잘 눌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고 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하나님이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 있고 왠지 주저하고 발이 선뜻 내밀어지지 않는 그런 길이 있다고요. 똑같은 조건에 있을 때 바로 민감하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잖아요. 맞으시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 똑같은 길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조건이 똑같은 경우 이건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이거 더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쪽 교회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쪽 교회 목사님은 또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 더 성가셔요. 이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장로님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것도 더 헷갈리는데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거든요. 기도 좀 해줘.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근데 또 이쪽에서 기도해 보니까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는 게 문제지요. 어떤 분은요, 지적으로 풍성한 이런 분들은 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네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감정적으로 뛰어난 분들은 느낌 있잖아. 느낌, 삘. 그 삘에 의존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의지가 강한 분들은 너 소신껏 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다 이용하셔. 그러니까 네가 소신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까지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목적이 무언가?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이유가 뭐지요? 도대체 목적이 뭔가요? 이 목적이어야 되거든요. 주님, 주님의 뜻 알려주세요. 제가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알려주시면 내가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목적과 이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엄청난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 주면 어쩌려고요? 도저히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실까 봐 하나님 알려주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혹시 있지 않나요? 내 아이 유명한 대학, 아주 훌륭한 대학, 인류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학하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입학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고 묻고 싶은데 이제 합격해 놓고 나니까 묻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대학 열심히 공부해서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선교사로 내보내라고 얘기하실까 봐. 이게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알기를 싫은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귀 막고 눈 가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나요? 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냐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목적이 대부분 점쟁이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수준인 거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것에 너희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아니, 다른 사람 아니라니까요. 무당 아니라니까요. 선지자들이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꿈꾸는 자들이요, 이들 가운데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놀라운 기적을 행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인도할 때 쉽게 따르지 말래요. 이거 속을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 점쟁이에게서 뭘 누려서 앞일을 알고 걸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그러지 말아야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뜻 알아서 지금 우리 자녀의 진로,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 혹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성패, 이런 것에 대한 뜻을 알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공부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격! 그대로부터 학원 보내실 거예요? 안 보내실 거예요? 얘가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해요. 망한다니까요. 하나님, 이 사업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 그러면 그때부터 회사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이게 그걸 안다는 게, 이게 뭐 점쟁이에게서 원래 안 되는 것처럼 그걸 안 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좋은 말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쁜 말 듣고 싶으세요? 뭘 이걸 질문이라고 물어봐요. 그냥 목사님 혼자 하세요. 지금 속으로 그러고 계시죠? 좋은 말 듣기를 원하거든요. 좋은 말.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좋지 않는 얘기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사울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이 블레셋 전투가 굉장한 많은 대군들을 이끌고 오니까 벌벌 떨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 무당 여인을 찾아가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이미 그 이전에 사울이 이 나라의 무당들, 신접한 여인들, 술객들, 박수들 다 떠나라 그랬거든요. 다 떠났으면 없는 줄 알아야지. 꼭 말 안 듣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변장을 하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미 죽은 사무엘 좀 끌어올려 달라. 하여튼 그때 신접한 여인의 수준과 요즘 무당과는 좀 격이 차이가 있나 봐요. 죽은 사람도 끌어올려요.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립니다.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저기 죽음의 세계에서 두둥둥둥둥 하고 올라와요. 근데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으로 변장한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얘기를 해요. 전쟁에서 진다. 전쟁에서 진다. 그리고 너 대신 다윗을 내가 후계자로 삼았다. 그리고 너와 네 아들은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귀신하고 함께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죽음의 자리지요. 그 전투에서 죽어서 사울과 그 아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려고 물어봐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느냐고요. 안 물어봤으면 죽을 때까지 속이라도 편하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의 모습을 열왕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두려워 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는지. 그런데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인 뜻과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 뜻,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일상의 삶과 적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아니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의 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아멘을 왜 여러분들이 하느냐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니까 해요. 큰 일 당하지 않고 정말 교회도 나올 수 없을 만한 그런 고통과 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그래서 또 다시 질문을 드려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도 않는 그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는데도, 아니 여전히 어둠 가득한 그런 터널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것도 정말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나요? 왜 내가 이와 같은 질병에 처해 있어야 되나요? 왜 나는 이렇게 어두운 터널 속에서 계속 갇혀 있어야 되나요? 도대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아까 이렇게 평안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지인데,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맞다, 그것도 내 뜻이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그러세요? 왜? 우리가 도대체 그 뜻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이 얘기 한마디 하자고 그러면, 아이가 병이 걸려서 주사를 딱 놨는데 아이고 아파라, 왜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너 나으라고, 너 건강하게 살라고, 너 잘 키우려고. 아프지만 너 주사 놓은 거야. 아이 싫다니까요, 아프다니까요. 아니 이거 맞아야 너 더 건강하게 돼, 너 병이 안 걸리게 돼, 그래야 너 잘 살게 돼. 이 아이가 그 부모의 뜻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사를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뜻 알지 못하지만 이걸 믿는, 그래, 욥처럼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욥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으신가요? 욥처럼 반드시 나를 정금같이 다시 나오게 하실 거야,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고 귀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믿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 신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믿음은요, 다시 말씀드려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는 걸 이미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고 이미 우리가 가야 될 길 다 아는 것, 이것 믿음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면 될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지만, 얼마만큼일지 모르지만, 아니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주님 명령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게 이게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권적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진실로 우리 안에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학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어디 깊은 산속에서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특별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거 잘 몰라도 우리에게 드러나 밝히 보여주신, 나타내 보여주신, 감추어 주신 것 말고 나타내 보여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어질 때 주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또 이런 경우 안 보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길이야, 그 길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쾌락이 있고 그 길에 내 욕망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걸어갔던 적은 없으셨나요? 이걸 내가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그것을 가졌던 적은 없으셨나요? 어딘가에 이르르는 것,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 아무리 봐도 그것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분명한데, 그러나 내가 너무 가고 싶어서, 이르르고 싶어서, 성취하고 싶어서, 그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 아닌 것에도 분명하지만, 아님에도 분명하지만 그걸 가져보고 누려보고 했던 적은 없으셨냐는 겁니다. 어떠셨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 알려고 하는 목적, 그 하나님의 뜻 또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주님, 하나님의 뜻 보여주세요. 제가 그대로 순종할게요. 순교하라고 그러면 순교할게요. 제 자녀들 주님께 바치라고 그러면 바칠게요. 이제 곧 고시에 합격했는데도요, 바치라고 그러면 바칠게요. 이런저런 출세와 미래가 보장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바치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하나님의 뜻인데요, 바칠게요. 그때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격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답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어려워할 거 하나도 없으세요. 성경은 너무 명확하고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거야 허망해 할 만한 말씀, 분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뭘 더 알고 싶으세요? 더 어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신가요? 항상 기뻐하래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할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냥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라고요. 감옥 같은 그런 환경,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그 기쁨이 넘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환경과 상황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넘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버리면 기도하지 않거든요. 왜 기도하세요? 모르니까 기도하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모르니까.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예요. 범사란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의 뜻 기가 막힌 어떤 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에게게 그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그 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영성 이 대단한 신학자 분야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은 제가 옛날 아들 학교에 숙제하느라고 부모에게 독후감을 써내라고 그래서 독후감을 잘 써내야 장학금도 좀 있게 되고 그래서 독후감을 써냈던 책이에요. 이 책은 어떤 얘기를 근간으로 해서 써진 책이냐면 잘 나가던 잘 살던 어떤 어르신 잘 나갔어요. 잘 살았어요. 후회함이 없이 남 부러울 것 없이 그러니까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겠지요. 그 인생 말년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첫 일성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헛살았네 헛살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까 이분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잘 살았다고요. 세상적으로 문제없이 잘 살았다고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 살았다고요. 그런데 왜 이 본인이 그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헛살았네 헛살았어. 왜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 살았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무엇을 누리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노인처럼 헛살았네 헛살았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분명하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과 친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권적인 뜻, 허용적인 뜻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점쟁이에게서처럼 뭘 알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고 할 때 나온 얘기가 있어요. 알면 다친다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왔어요. 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